오늘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을 가지고 치료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 구원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전달해 주게 됐어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전부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고서는 아무런 얘기가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중생하게 되고 주님 안에서 구원받아 구원의 축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에게 성령님이 많은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령의 축복받게 되고 나아가서 병고침의 축복, 치료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건강함을 받아서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열심으로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 하나님이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해 주시는데 부요와 형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게 된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복 받아서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말합니다. 질병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 아픔, 문제 이런 것들이 다가오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산다면요, 우리는 죽지도 않을 것이고 아프지도 않게 될 것인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자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우리의 육체적 가운데 아픔도 나타나고요,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게 되게 되는 것이. 다 모든 것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 질병 죽음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인간은 무조건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는 정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믿는 자에게는 영적 치료하심과 육적 치료하심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은 천국 가게 만들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건강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이 땅 가운데 어디 있겠어요? 이것보다 더 우리 삶 가운데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축복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나갑니다. 홍해를 건너고 첫 번째 만난 이 쓴물을 만난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딘지 기억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파 같기도 하고 마 같기도 하고 라 같기도 하고 잘 섞어보면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이 마라에 갔는데 쓴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만나고 그들이 원망불평했어요.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왔는데 이렇게 쓴물이 나서 원망불평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옆에 있는 가지를 들어서 물에다 던져라. 그런 물이 달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달게 된 물을 다 마시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마디를 더 해주시는데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네가 내 말을 청중하여 듣고 내 말을 따라 살면 내가 너에게 치료의 하나님, 아픔이 없는 삶을 살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따르기는커녕 그는 하나님께 또 가서 원망불평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 배고프다, 고기를 달라, 물을 달라, 계속해서 원망불평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은요 불뱀을 풀어버리고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이 다 죽어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장대에 높이 높뱀을 만들어서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똑같은 이 맥락 가운데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봐라. 현상 바라보지 말고 문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해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는데 어려움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처해있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치료자 하나님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게 되실 것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 오늘 다 치료 안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할 때 이런 복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주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 생명을 얻는데 풍족하게 얻게 되는 우리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하루 멀다 하고 병원을 등락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평생 막 약을 이렇게 쌓아놓고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우리가 늘 병원의 문제를 달고 살아간다면요 이거는 뭔가 내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한평생 병자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은 늘 병자로 살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왜 아픔이 늘 찾아오고 왜 늘 문제가 찾아오고 늘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이건 하나님의 사인으로 바라봐야 돼요.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뭔가 내 삶을 돌이키기를 원하는구나, 그것을 사인으로 받고 빨리 내 삶을 돌이켜봐서 내가 뭐가 문제인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내놓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그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사인을 줬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똑같이 삶을 살아가요. 그럼 하나님이 좀 더 센 사인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도 못 알아들으면 더 크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깨달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병자로 살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범죄한 사실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복의 역사를 맞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병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서워요. 의학사전에 보면요 마음의 병을 보면 모든 이 마음의 병은 스트레스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체적인 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병원 가보세요. 의사들이 하는 말은 너무 다 똑같아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이 복통을 가져 늘 배가 아프게 만들어요. 이 장애는요 신경이, 이 뇌가 신경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장애 신경이 많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애 이렇게 조금만 우리가 신경 쓰고 그러면 이 장애 트러블이 나게 되는 거죠. 또 그러다 보니까 소화불량이 일어나고요, 신경성 위염이 나타나고요, 대장 증후군이 나타나고 고혈압이 나타나고 심혈관계 장애, 심장병, 당뇨, 두통, 이 모든 것이 다 스트레스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것이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병이든 육체의 병이든 다 이것들이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 삶이 문제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여러분 이런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다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말씀하시면요 여러분 모든 병은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모든 병은 치료받게 됐어요. 우리는요 우리 생각만큼만 생각해. 내가 조금 아픈 거, 감기 걸리고 조금 문제되는 거 이런 거는 나가면 하나님이 치료하시겠지. 근데 나는 병원에 갔더니 말기암이래, 나는 못 살 것 같아, 나는 죽은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이것은 포기해버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의사가 암 고치기 힘들고 또 의사가 뭐 조그만 상처는 치료하기 쉽겠지만 하나님은요 암이든 조그만 상처든 조그만 염증이든 요것만 뭐 물어기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능력 있는 하나님께는요 그냥 명령하면 암이든 뭐 감기든 할 것 없이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자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치료 안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요만큼 이렇게 내가 만들어 놓지 말고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나간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 나아오는 자, 세상 가운데 돌아다니는 자 말고요, 하나님께 늘 나오는 거, 예배 가운데 막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자가 하나님께 치료받게 된다는 거예요. 치료자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같이 나눌 말씀은 치료자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오늘 5절의 말씀을 같이 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을 이미 고치셨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병이 있을지라도요, 뭐 코로나 할아버지가 온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놨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것이 나의 것이 되게 된다는 것이. 이것은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700년경,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서가 주전 700년경에 쓰여진 말씀인데, 그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언해 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채찍을 다 맞았어요. 내가 맞은 매를 다 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다 내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당해야 될 것을 주님이 다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요 늘 입술 열어 고백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난 속으로 믿어. 그러면 안 돼요. 입을 열어 고백해야 돼요. 나는 주님의 채찍에 맞으면 난 나음을 입었다. 입을 열어서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러면 선포하려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되었다 라고 나는 선포를. 여러분, 내가 아직 오지 않았어. 나는 아직 병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미래적인 축복을 오늘 끌어다가 내가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 미리 끌어다가 내가 감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요 걱정을, 과거의 지난 걱정, 미래의 걱정을, 오지도 않은 걱정을 끌어다가 내 삶 가운데 걱정하세요.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가 과거적인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거, 미래적으로 내 삶 가운데 축복해 주신 것을 끌어다가 오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은요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3분의 2의 사역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병 고치는 사역이었어요. 아픈 자들을 치료해 주는 사역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보세요. 모든 병, 모든 악한 것, 이 모든 것을 주님이 고치신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못 고칠 병이 없다는 것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 나온 사람 가운데 고침받지 못하고 돌아갔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께 나아가는 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다 고침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병 고침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주님께 한 가지가 하면 되는데요,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지난 추석 연휴 가운데 이제 동생들과 함께 서울에 인사동이라는 곳을 갔어요. 인사동에 가서 제가 저에게 보이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그 인사동 사람 많은 거리를 엎드려서 돈통을 끌고 가는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곰으로 다리를 이렇게 칭칭 감고 다리가 없는지 아니면 얇은지 그 빼빼 마른 다리를 가지고 돈통을 끌고 이 바닥을 기어서 가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아유 불쌍하다 생각하면서 1,000원짜리 한 장 동전 하나를 던져주대요. 또 한 사람을 봤습니다. 한 사람은 차력소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막 이 자기의 몸에 쇠사슬을 묶다가 그것을 다 풀어내는 사람인데, 다 풀어내고 나서는 모자를 하나를 놓고는 말하는 거예요. 나는 길거리에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지가 몇 년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결혼을 하게 됐고 지금 내 부인의 뱃속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고 모자를 놨더니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막 돈을 쥐어주면서 막 가다 내대요. 돈도 정해주더라고요. 최소 5,000원.
카드 결제도 아니 뭐가 돼? 뭐 카카오 뭐 이거 뭐 페이도 되고 막 그런데 요즘은 그래서 뭐 핸드폰으로 카카오 페이도 많고 계좌이체도 하고 뭐예요?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좀 불쌍히 여기며 만난 거예요. 아우 나는 잘 살아요, 괜찮아요, 나는 미래요. 그러면 누가 그 사람 도와주겠어요? 나는 어렵습니다, 돈돈 끌고 가고 나는 어려운데 내 아이까지 생겼으니까 여러분 도와주세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와우 엄청나게 갖다 주네요. 보니까요 한 타임 이렇게 한 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한 타임 하는 적어도 한 50만 원씩은 벌어 가는데 그럼 하루에 한 7, 8타임 하면 얼마겠어요? 저도 이렇게 가서 좀 쇠살 좀 묻고 할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이렇게 받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불쌍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한테 불쌍히 보이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을 불쌍히 보기만 하면 주님이 내 삶을 도와주시는데 사람이 도와주는 것은 뭐 30만 원 50만 원 도와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데 어떠한 아픔도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고통도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실 분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더라. 어떻게 보였대요?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사람들이 오는데 주님 나 눈이 안 보여요. 아유 나는 너무 병에 걸렸어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자, 불쌍히 보이는 자를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불쌍히 보이기만 하면요 모든 병에서 노예 안 받게 돼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보시기만 하면 주님은 나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사람에게 불쌍히 보이면서 나 좀 도와달라 하지 말고 주님께 불쌍히 보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사람 쫓아다니면서 살지 마세요. 그럼 반드시 문제밖에 안 일어나요.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불쌍히 여김받아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은 말하고 있기를 치료와 회복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은혜를 체험하는가?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만 하면 치료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을 모셔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내가 도우심을 받게 되게 되는 것이 이것을 이 자기력으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 자기장에 있어요. 자력을 이 자석과 같은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비저런 죄라면 그 주님께 갖다 하나님께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 비닐 같은 내 인생 가운데 그 속에 센 자석을 한번 갖다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비닐과 함께 가서 턱하니 그 센 자석에 붙게 될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비닐 같은 인생인데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인데 성령님이 내 안에 자리 잡기만 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축복이 임하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려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날 살리실 것이다. 믿음으로 나가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인끼리 중보하고 또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 중보해주고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있으면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지라도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이 낫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오늘도 여러분을 치료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믿음을 갖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 치료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의 병이든지 우리의 육신의 모든 병이든지 우리의 환경의 병이든지 가정의 병이든지 어떠한 문제의 병이든지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불쌍히 보이고 믿는 자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또 한 가지, 성경은 말하기를 믿는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승천하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고 문제가 돼 있으면 교회에 나와서 또 안수기도도 받기도 하세요.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아픈 사람들, 내 가족이 아파요, 내 주위에 형제들 아파요, 아픈 것에 손을 얹어 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수기도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기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텐데,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만약 50년을 사는데 40년을 내가 의식 없이 만약 치매 걸려서 이 병원에 누워 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안타깝고 불쌍합니까? 이왕이면, 예수 믿으면 이왕이면 건강한 몸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내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다 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육체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요?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가요, 이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인데, 이 4차원의 뭐죠 이분 쓴 책이? 긍정의 힘. 긍정의 힘을 쓰신 조엘 오스틴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가 레이크 우드라는 교회예요. 바로 이렇게 생긴 교회입니다. 자, 놀랄 준비하시고, 자, 내부를 볼게요. 자, 약 4만 3천 명이 모이는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자, 그의 어머니가 있는데 도티 오스틴이라는 분이에요. 자,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그 목사님이 물려오신 교회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어머님은 사모님이셨고 후에 또 목사님이 되셔서 사모님 겸 목사님 겸의 분이세요. 그가 1981년 12월입니다. 몸이 뭔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아이고 사모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가난 말기입니다. 몇 주 못 사실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겠어요. 그냥 몸이 좀 피곤한 것 같고 좀 몸이 좀 아픈 것 같고 그냥 내가 과로려니 하고 생각했는데, 가서 검사 받았다니까요, 큰 이렇게 중병에 걸려서 아니 몇 달도 아니고 몇 주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가난 말기라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는요, 기본적으로 매달 $500 이상의 이 의료보험비를 내야 병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매달 $500면요, 우리나라 돈 한 70만 원 가까이 되지 않겠어요? 그 돈을 매달 내야 병원 가서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병원을 잘 못 가요. 또 병원에 가도 병원비가요,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엄청나게 병원비가 셉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약 먹고 그냥 참고 그냥 동네 뭐 약국이나 아니면 편의점 가서 약 먹고 그냥 이렇게 버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 너무 아프고 정말 못 견딜 만할 때 병원을 가기 때문에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라고 해요. 아마 목사님 사모님이셨으니까 병원 갈 시간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냥 바쁘게 그냥 목사님 도우면서 같이 일하면서 살다 보니까 몸에 간암 말기까지 오게 된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모님이 그 의사 말을 듣고도 포기하잖아요. 보통 가서 아우 나는 어떻게 할까? 나 몇 주밖에 못 산다는데 그냥 맛있는 거나 먹고 난 좋은 곳에나 구경 다니고 이렇게 생활 마감에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모님 포기하잖아요. 집에 돌아오는 날이요, 남편하고 같이 기도해. 남편 목사님 기도해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같이 함께 치유를 간구하는 간절한 학습 기도를 기도해요. 그때 남편 존 목사님이 아침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암의 뿌리를 저주하노니 내 아내에게서 이 암병마야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희한하게요, 그때부터 암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은 바라본 거예요. 내 몸에 암이 사라졌을 것이다, 사라졌다라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직 암이 있는데도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는 건강한 삶이야, 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삶이야, 나는 아프지 않아, 이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서 쭉 뽑아서 40개의 말씀을 봤어요. 집 여기저기다 갖다 막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 때마다 그것을 보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치유하는 여호와니라. 막 너 저가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노라. 막 이것을 보면서 계속 외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외치다 보니까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외치다 보니까 점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맞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았다고 말하는데, 나는 건강했다고 말하는데, 치료받았다고 말하는데, 그가 점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납니다. 연약하고 쇠약하고 완전히 빼짝 말랐던 그 몸이 더 문제되기는커녕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암 말기 환자니까 무슨 식욕이 있겠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식욕이 생겨요. 음식을 막 먹습니다. 잘 먹게 되니까요, 몸이 건강해지기 시작했고, 의사가 몇 주 만에 죽는다고 그랬는데 몇 주 만에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암과 싸워서 승리한 것이죠. 여러분, 그때로부터요 지금 40년이 지났는데도요 아직도 건강하셔요. 그리고 그 자녀 5명이 다 잘 됐어요. 사진을 볼까요? 다 목회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커갔습니다. 또 손녀 손자들이 잘 자라게 돼요. 다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 저렇게 되었어요. 지금은 전 세계를 이 사모님이 다니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건강의 축복을 설교하며 말씀을 나누며 다니고 있어요. 영상을 잠시 봅시다. 짧게 이 사모님이 현재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내가 가난 말기에서 나를 건강시키고, You can still do it today, Father, just like you did then, and you will do it, Father, because you're a God of mercy and grace. Do you know, I just figured out yesterday, I was 48 at the time, and I'm 하나님이 83 and a half 은혜셔서 now. 지금도 저렇게 So, So I just took God at His word. The main thing I would say was acquaint yourself with Him. You were I'm off to school in the morning till the time I went to bed. Sometimes I was up.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어떠한 환경적인 병 다 주님 안에서 해결받게 되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롭고 마음 아플 때, 슬플 때, 몸에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치료하시기 원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병에서 고침받고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 평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